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야말로 형통하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해서도 참 좋다, 괜찮다, 만족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일이 꼬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뭐라 자꾸 말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이 눌리게 되고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나 또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한 번 이게 꼬이는 것들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눌리게 되고 마음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재미도 없어. 이러저러한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꼬이게 돼. 이러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제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내가 몸이 아픈데도 마음이 행복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또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인다. 그러면 뭔가 완전히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랐거나 아니면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동일한 상황인데 그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전 같으면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정말 못 견디겠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견딜만 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서 주 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를 향해 날아오르리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는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어떤 위기감, 위협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 만족을 누리기보다 이 광야의 거친 광야,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게 옛날이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만나를 또 물을 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가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보이는 것에 분명히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 영향의 어떤 강도가 점점 약화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잘 되면 내 마음이 한참 올라갔다가 안 되면 막 바닥에 떨어지는 너무 이렇게 굴곡이 기복이 심한 이런 생활에서 올라가도 또 좀 이렇게 마음을 너무 이렇게 부풀지 않고 또 내려가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눌리지 않고 적절한 이 어느 정도의 이 균형 이런 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이제 이쪽 저쪽이 다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되고 뭐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이길 힘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과정을 겪어가고 계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갑자기 뭐 우리의 상황에 어떤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날도 있죠. 앞으로 또 하나님은 그럴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게 되면 신앙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자꾸 환상에 매여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실의 이런 버거운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환상으로 도피를 해요. 술에 도피를 하고 약물에 도피를 하고 또 뭐 게임이나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도피를 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해요.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기적을 안 행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든 나한테 돈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실까요? 그렇게 되면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기적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러할 상황인데 우리가 형들을 받아들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이제 뭐 공식을 사려고 모세 앞에 요셉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된 이제 그 상황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 친위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읽고 오늘 그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아브라함이 증조부이고 또 할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아버지는 요셉. 이 3대 조상,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고, 요셉도 그 중에 한 아들이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그 동생 베냐민, 같은 배에서 난 동생 베냐민이 있고, 그 베냐민 위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지파가 2지파를 차지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무튼 요셉은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요셉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야곱이 처음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던 그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사실 라헬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이제 고된 수고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언니 레아도 얻게 되고 그 종 실바와 또 비라라는,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모두 4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주었던. 그런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죠. 아기를 못 낳고, 그래서 이 라헬이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를 이제 요셉이라 이렇게 짓게 되었고,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극진히 특별하게 편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또 특별히 요셉이 꾼 꿈이 자기가 이제 모든 형들과 또 부모 위에 높아질 것에 대해서 그런 꿈을 얘기를 했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형들한테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디발, 애굽, 뭐 당시도 이제 굉장한 이제 큰 강대국인 이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고 그 안락한 환경 속에서 이제 종으로 가족들로 다 떠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밑에서, 뭐 그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종과는 다른, 지금의 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말 비인격적인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 팔려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팔리게 된 것도 자기 형들이, 뭐 같은 배에서 나오는 형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인데,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의 운명이 이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종으로 팔렸는데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는데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형통합니까? 불통합니까? 불통하잖아. 형통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막혀버렸고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형통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요셉만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주인이 볼 때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는 지금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팔려 있는 거잖아요.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과 분노, 시리, 자기 인생에 대한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주인의 눈에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 이삭을 주변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시기로부터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형의 미움과 또 외삼촌의 그런 시기와 그런 속임수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부모로부터 떨어졌고 그가 억울하게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 인생은 그냥 밑바닥에 처해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 불통한 자이죠. 너무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해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 데 있어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형이 나를 이렇게 했어. 사장님이 나에게 이런 불이익을 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서 내 돈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 남편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객관적인 불행한 사태들, 그게 뭐 어쩌다가 당하는 어떤 재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통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더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어떤 악한 사람 밑에서 종로를 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는 뭐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요셉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그렇게 쉽게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불행한 상황, 억울하고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까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여호와께서 그와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로 인해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불통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형통하구나,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위로 보자면 자기 밑에 부리는 종이지만 그는 이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가 비록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말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내 마음대로 막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겠지. 그러나 더군다나 또 형통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형통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형통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길 원하시지만 내 마음에 그분의 보호를, 축복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분노하고 원망해야 할 상황에서 그가 형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곱씹고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종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단지 종으로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한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한 일 때문에, 내가 이 빼앗긴 이런 나의 시간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이 빼앗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했는데 요셉도 동일한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비록 종으로 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을 여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록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한가운데서 그냥 문제 가운데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 때에도, 내가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아니 특별히 내가 가난하고 병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그대로 계속되어질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너무 형편없게 여겨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데 요셉처럼 지금 보이는 것은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개입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주권자 하나님이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판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으면 어떻게 요셉이 그 억울하게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형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겉으로 드러나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어떤 칭찬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언제 또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난 것은 형통한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인생이 오히려 불통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지금 당장에는 불통한 것 같은데 요셉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여기서 형통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가 애굽 바로 밑에 있는 총리라고 하는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연연해하고 거기에 좌우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오히려 보이는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열려질 때, 외적으로 형통할 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만나고 힘들 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까? 이전에도 요셉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가 이렇게 낮아지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십자가의 역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게 되고 내가 가난한 것이 오히려 부요함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 내가 인생의 불통함이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죽으면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에 나타난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고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고난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최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최선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축복,
그게 하나님의 복일 것 같은데 하나님 자신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복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 말하자면 종이라고 하는 신분도 있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형통케 하신 은혜도 있고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그거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헛된 환상을 품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종으로 있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거는 뭐가 문제가 돼?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떤 증거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이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잘 풀리고 또 되는 일마다 척척척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질 않아. 거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종으로 있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의 자리에 있죠. 저도 종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다 종의 자리에 있어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광야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결코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바람으로 인하여 더 빨리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 은혜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까?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형통케 하는 은혜 있으리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증거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그대로 문제 가운데 그대로만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지. 마음의 평안이 있고 삶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되고 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적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게 되기도 하고 내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놓쳐서 그렇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겠습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었고 형통케 하는 걸 보게 되니까 보디발이 그에게 무엇을 했죠?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물을 다 그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이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경호실장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당시는 더 아주 강력한 경호실장이라는 것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권력 층에서도 최고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수많은 수하들과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 가정에 있어서 주인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그런 가정의 총무,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다른 종들과 달랐던 것이죠. 뭔가 다른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인품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 주인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앞으로 해결돼야 할 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믿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을 만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들이 상전들에게 충성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종을 그냥 기쁘시려고 눈가림으로 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그 일이 같겠습니까? 네, 다르죠. 그러니까 요셉도 말하자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귀히 여기고 신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오늘날도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 신용. 신용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주인의 눈에 들게 하고 신임을 받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고 여러분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믿을 만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일을 부탁하면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그래야지.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 이게 늘 불안해. 저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가 불안해. 다른 사람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 자신 또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4절 위탁하였고요. 그의 자기 소유를 그의 소인에 위탁하였고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주인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삼은 일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인사를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계속 인사 잘 못했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워. 인사가 만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요셉이라는 이 복덩어리가 굴러왔고 그를 또 이렇게 잘 보았어요. 이 요셉은 이 보통 종이 아니구나. 이 요셉을 내가
모든 사람 위에 그 가장 탑으로 세우면 잘 되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실제적으로 요셉을 총무로 삼고 나니고 그의 모든 소명을 맡긴 뒤로 가정의 모든 일이 그냥 형통하게 모든 일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을 내리심으로 그 모든 소유와 밭에 모든 행할 일들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이잖아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종은 종이죠. 종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으로서 저 밑에 있는 작은 것들을 섬길 뿐이지.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서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단지 종의 일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라 그러면 복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복. 말하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시위대장, 이 친위대장의 집에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집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냥 뭐 복을 퍼뜨려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팔린 사건, 그것도 저주이고 얼마나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저 악하고 왜 이런 삶이 이럴까? 이 사회 이렇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욕하고 장관에 대해서 욕하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뭐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정작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미치게 되고 상황을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뭐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뭐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사장님이 어때.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연연하잖아.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나눠줄 수 있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객관적인 조건이 그를 결코 실패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종이지만 보디발의 종이지만 그는 이미 그에게 일어난 일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주인 이상의 것들을 그는 단지 보디발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왕의 신분으로 그가 행했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도 내가 가장 밑에서 그냥 회사에서 그 밑바닥에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밑에서 가장 말단 직원으로 그냥 아주 사람들 옛날로 말하자면 커피 심부름이나 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결코 그 신분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말단 신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단 사원에 불과한데 그냥 청소부에 불과한데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한데 그 신분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한가운데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 경쟁 대열에서 무한 경쟁 대열에서 막 올라가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싸우고 제가 목요일 날 생명사랑 자살 예방 포럼이라는 그런 포럼에 참여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고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1위고 그리고 10대, 20대, 30대가 이 자살률이 이 40, 50대 자살률보다 최고로 많고 그러니까 가장 젊은 나이, 가장 어린 나이에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나이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처럼 돈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사랑도 못 받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음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보러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하다 여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야말로 종으로 객관적인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밑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종이라도 종의 신분으로 주인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신임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누구는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나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장에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 불안해 우리 집사님한테 맡겨야지 누구에게 맡겨야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딱 생각할 때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부탁하려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신장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복을 불러일으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 인생이 밑바닥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을 위한 전조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비록 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종과 같이 그렇게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내게도 내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언젠가는 바뀌어지게 되겠지만 당분간은 이 자리가 계속되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가운데서 조급하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축복과 같은 요셉의 형통한 것 같은 은혜가 삶에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